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37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3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에 그가 주막 주인에게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아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시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자비와 양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사실 이 율법 교사는요, 좋은 의도로 온 게 아니었습니다. 몰라서 정말 궁금해서 질문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했어요. 예수님께서도요, 그런 의도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그 사람에게 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반대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읽고 알고 있는 율법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뭐라고 그러더냐? 그랬더니 이 율법 교사가 신명기 6장 5절 말씀과 또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해서 답을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정답이죠, 정답. 답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아주 단순하고 명료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럼 그렇게 해라. 그렇게 행해라. 네가 알고 있는 것처럼 행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율법 교사가 다시 묻죠. 예수님,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될 내 이웃은 누굽니까? 아마도요, 이 율법 교사는 자신의 동족 유대인이 너의 이웃이라는 답을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 그 신종어 중에 답정너라는 거 아십니까?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 이거의 약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자신 생각하는 답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당연히 그렇게 답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새삼스럽게 이미 알고 있고 기대하는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하는 겁니까? 자랑하고 싶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네가 아는 대로 행하라 그러셨을 때 제가 이미 그렇게 제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걸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그가 기대한 대답대로 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드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그 강도들에게 가진 걸 다 빼앗기고요, 맞아서 거의 초죽음이 돼버렸습니다. 그때 그곳에 3명의 사람이 지나가게 됐다는 거죠.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피해서 지나갔다는 거예요. 들여다보고 안타까워한 것도 아니고요,
마치 못 볼 걸 본 것 마냥 피해서 지나갔어요. 율법대로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않기 위해서 그랬던 건지 아니면 그냥 무관심했던 건지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에요. 율법대로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뭐가 없어요? 자비와 긍휼이 없습니다. 여러분, 율법만 읽고 율법의 정신인 이 사랑이 없을 때 그 신앙이 얼마나 기형적이 될 수 있는가,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만 하고 믿는 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 우리는 그냥 그런 사람을 종교인이다 그래요. 종교인이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어땠습니까?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요, 불쌍히 여기면서 가까이 가서 그를 치료하고 구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있어서 이웃은요, 같은 동족이나 유대교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을 의미했어요. 자신들은 스스로 빛의 아들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빛의 자녀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그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어둠의 자식들이라고 부르면서 소외시키고 따돌렸습니다. 잘못된 거죠. 레위기 19장을 보시면요, 그 이웃은 누굽니까? 그 땅에 살고 있는 외국인과 타국인까지 포함했어요. 포함된 사람들입니다. 신명기 16장을 보시면요, 그 주위에 살고 있는 노비나 객이나 또 고아, 과부, 이런 사람들 같이 가난하고 형편이 어려워서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들을 이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봐도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보세요. 강도 만난 사람은요, 같은 동족, 그들이 평소에 말하는 이웃,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가장 혐오했던, 이웃으로 치지도 않았던 그 사마리아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유대인을 돕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먼저는요, 너 스스로 자비의 범위를 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긍휼이 필요한 사람, 저 사람은 뭐 그냥 놔둬도 괜찮은 사람, 저 사람은 사랑해야 되는 사람, 저 사람은 사랑하지 않아도 될 사람, 내 기준에서 그 자비의 범위 있죠. 그 사랑의 범위에 제한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어디에 기준을 둬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그 모습대로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자비의 선을 구분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굴 사랑해야 되는가 고민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생긴 거죠. 예수님의 자비는 공평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오히려 우리에게 더 적극적인 자비를 원하셨습니다.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대라.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십리를 가져라. 바로 그런 자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비는요, 의인에게만 베푸는 자비가 아니라 악인에게도 베푸는 그런 자비였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그런 사랑은요,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거라는 거예요. 나한테 잘하는 사람에게 잘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비는요, 그러지 못한 사람들에게까지 행하는 그런 자비라는 거예요. 거기에 상급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마리아 사람은요,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취급하는지 알고 있었을 겁니다. 알지만 그렇게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나의 자비를 이용합니다. 못된 사람들이죠.
자비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요. 오히려 권리로 알아요. 그러면서 왜 더 사랑하지 않냐고, 왜 더 주지 않냐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럴 때 참 억울하고 속상하죠. 여러분, 그런데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자비라는 거예요. 어떤 조건을 보고 자비를 베푸셨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점이 있거나 더 착해서 자비를 베푸는 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비로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나 또한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그런 자비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요,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알리는 거죠. 알리고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조건 없이 자비를 베풀면서 살아가시는, 그렇게 살기를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해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앞에서는 자비를 베푸는 범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면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자비를 베푸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거예요. 자비의 성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자비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요,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서 치료해 줬어요. 여러분, 기름과 포도주는 자신의 귀한 소유예요. 비싼 소유입니다. 근데 그걸 아낌없이 쏟아 부어줬다는 거예요.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요, 할 바를 다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자신의 짐승에 태워가지고요, 주막까지 데리고 가서 또 돌봐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도 또 괜찮은데 어떻게 합니까? 그 여관을 떠나면서 주인에게 돈을 줘가면서 그 사람을 돌봐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어요. 혹시라도 비용이 더 들면 자신이 돌아와서 갚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사마리아 사람이 보여주는 자비는 뭐예요?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자비였어요. 자신의 힘에 넘치도록, 힘에 진하도록 섬기는 자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이 주는 분명한 메시지가 또 하나 있는데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 얼마나 율법에 대해서 많이 알고 많이 얘기하는 사람들입니까? 겉으로 보면요, 얼마나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진심이 없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굳어져 버려서 종교적인 요식행위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행하지 않은 것, 지식적인 신앙이죠. 사모함이나 갈급함이 없는 것, 무뎌져 버린 신앙입니다. 율법은 있는데 은혜와 사랑이 없는 것, 강팍한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얼마나 건조하고 딱딱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알고 있는 것을 하나라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이 자비와 양선, 이 두 가지 의미는요, 사실 비슷합니다. 자비는 뭐예요? 친절, 관용, 은혜, 긍휼, 여러 가지로 표현하긴 하지만 쉽게 말하면 그겁니다. 사람에게 너그럽게 대하는 거예요.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관용하는 거, 그게 자비예요. 그리고 성경에서는요, 이 자비라고 하는 단어를 선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선이라는 단어로 번역해서 쓸 때도 있습니다. 그럼 양선은 뭡니까? 양선도요, 선하게 행하는 거예요. 선하게 행하는 거. 비슷하죠. 그럼 뭐가 다릅니까? 이 자비는요,
성품을 강조합니다. 성품. 자비는 하나님의 성품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자녀된 우리도 그 성품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죠. 선한 마음을 갖는 것, 선한 태도를 갖는 것,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양선은 뭡니까? 이 양선은요, 행위를 강조해요. 행위. 그러니까 그 자비를 좀 더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 그걸 강조하는 게 바로 양선입니다. 그러니까 자비로운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선한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선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 여러분 그게 양선이에요. 이 차이를 좀 아시겠죠?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 자비와 양선의 차이를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예를 들어가지고요, 그 율법 교사에게 자비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세요? 37절에 보시면 그 율법 교사에게 네가 아는 대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래요. 이와 같이 하라. 알고 있는 것을 직접 가서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 이게 바로 양선입니다. 양선. 자비는 선하게 대하는 성품이라고 한다면 양선은요, 그 선을 직접 가서 행하는 거예요. 더 적극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자비로운 성품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만납니다.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요, 다른 사람의 고통을 공감하면서 돕고 싶어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마음이나 성품은 참 귀한 겁니다. 훌륭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선한 마음을 갖는 것과 그 마음을 실제로 누군가에게 적극적으로 표현해서 돕는 것, 그 행위, 그건 다르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하고요, 만날 때마다 친절하게 대하기는 하지만 그걸 넘어서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 끝까지 함께하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양선입니다. 양선. 그래서 사실 이 자비의 성품과 양선의 행위는요,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요즘 시대는요, 이 양선이 더 많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식과 형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착하고 친절한 걸 넘어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세상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 그런 행함이 더 필요한 세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게 복음적인 삶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 자비와 양선이 함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의 열매, 자비와 양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자비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자비로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힘에 지나도록 섬기고 끝까지 섬기는 자비의 성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벗어버리고요, 자비의 성품과 양선의 행위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담고 싶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저희가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자비와 양선에 대해서 나눴는데 저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이고 또 저희가 느끼는 것이지만 주님 정말 그렇게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저희를 자비롭고 은혜롭게 대하신 것처럼 저희도 그렇게 베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변에 섬겨야 될 자가 누군가, 내가 누구에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어야 될지를 늘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사모함을 주실 때 주저하지 않고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